샬롬. 오늘도 성경일동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샬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경 일독 여행 첫 번째 코스 모세와 함께 벌써 2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대부분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무슨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시간과 관련해서 사건을 우리 암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난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나누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장소는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장소와 관련된 기록은 이게 넓게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광야에 대한 기록이 많을 것 같죠? 자, 광야에 대한 기록은요, 근데 의외로 출애굽기에서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 기록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전부를 포함할 뿐 아니라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정말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수 페이지 수로 세서 보니까요, 광야 여정 중에서 약 46%가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발의되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걸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기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계약이니까 상호에게 부과된 이 언약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할 언약적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항상 돌보시고 언제나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겠다는 의미가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언약적인 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낭독해 준 언약서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인 의무,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적인 의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모르고 읽으면 성경 일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알고 읽으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아주 보기 드문 경이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 마치 에덴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채움이 있는 완전한 만족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뿌려진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언약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기뻐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즐거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